이스라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믿음의 계보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어찌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야곱의 자손들 12형제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이나 긴 세월을 사는 동안 이들은 어찌 보면 많은 자손을 낳았지만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히브리 노예 생활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신음소리를 노예가 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6장 1절, 우리 아침 시간이니까 무더운 날, 그래도 교회는 시원하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절부터 다시 읽을 겁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게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내용이 언약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니라. 이게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인데 3절, 4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는 동안 노예가 된 거예요. 파라오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약을 기억하여 이제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의 내용을 지금 확인시켜주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신다. 이렇게 말하라고 언약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낙심하고 안 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날일수록 마음가짐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기쁘지? 앞으로 생각할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일을 생각할수록 왜 그렇게 기쁘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내일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천국잔치가 야 신난다? 여러분,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오늘 힘들 수 있더라도
오늘 내가 넘어질 수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불쾌지수가 넘은 여름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 나는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또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기쁜 거야? 아니, 앞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기쁜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기대가 돼요. 설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서 벌어질 천국잔치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한 분은 전도하는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남자 장로님께서 전도하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호되게 욕을 먹었어요. 얼마나 아주 이 여성이 욕을 하고 달려드는지 보기에도 민망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하나도 슬퍼하지 않고 하나도 화내지 않고 미소로서 잘 맞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끝나고 나서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실 수 있으세요?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마디, 그 여자가 우리 아내가 아닌 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주님과 함께하니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견디고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고 무엇이 그렇게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언약의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힘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의 백성이니라. 그 내용을 7절에서도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세도 백성도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운 밤길을 갑니다. 이렇게 어제 천둥 번개치면서 비 오는 날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 천둥 번개치는 어두운 밤길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안고 간다면, 아버지가 손잡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무리 천둥 번개를 친다 한들, 아무리 캄캄한 밤길이라도 아버지가 꼬마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아버지가 손잡고 간다면, 아버지가 나를 안고 간다면 어떤 자식이라도 어떤 어린아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종알종알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밤길이 뭐 무섭습니까? 비가 온들 뭐 걱정입니까? 아버지가 같이 가는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리고 나는 너의 것이니라. 너는 나의 것이니라. 이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언약을 확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언약을 확인하는 내용이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언약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언약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다 믿었을까요? 그래도 마음 흔들리고,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배려하는 것을 봤어요.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두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묘연해지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래야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웃 국가가 누구예요?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우리 가까운 나라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우리나라가 더 번영할 수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분단되기를 원하고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웃 나라들이요. 일본이 분단돼야 되거든요. 일본이 두 쪽으로 나눠지고 우리가 통일됐어야 되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단되고 일본은 하나가 돼버렸네. 6.25 때 중국군만 내려오지 않았어도 통일됐을 텐데, 이 중국 놈들 때문에 통일이 못 됐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국민성의 마음속에는, 저도 목사가 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런가 봐요. 이제 안 할게요. 아무튼 위험한데,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우리 민족은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아마도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소수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장이든지 아니면 법 쪽에서 제일 어른이 누구예요? 아무튼 감리교인들이었어요. 감리교회 평신도들이었어요. 중간에 목사님들이 꼈어요.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출발이에요. 저는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언약을 맺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 민족 대한민국과 함께하리라. 나는 언약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이, 일본에서 어느 나라든지 미국에서 누가 우리를 침탈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예요. 미국이야 기독교 나라니까 그렇다 치지만요, 우리나라는 25%밖에 안 되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보세요.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있는 나라는 강한 나라예요. 기업을 해도 잘 될 수밖에 없고요, 무역을 해도 무엇을 해도 선교사가 있는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선교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본하고 우리는 경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일본을 우리는 제끼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명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밝히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언약의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언약을 잊어버려도 역사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이 이루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변한 것이지
국민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언약의 주님과 함께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 생명의 다하는 날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는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언약을 확인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어찌 부모님을 잊겠습니까? 부모님이 어찌 나를 버리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서 노예가 되었을 때,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걸으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를 위해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계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주님과 함께 미래를 약속하신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대하게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너의 미래를 약속해 주었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면 되죠? 백성들이 내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창세기에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은 여호와. 그 이름은 존재와 축복의 근원이며 영원하신 완전자입니다. 감히 인간의 입으로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원본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이 원본 성경을 뭐라고 말하죠? 토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우고 다녀요, 토라를. 이슬람 교도들은 원래 토라인 이 원본 모세오경, 이슬람 꾸란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요, 이 원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비롭기로 이를 데가 없어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바이블 코드라는 내용이 알죠? 바이블 코드. 정말 신비로운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원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 발음으로는, 유대인은 뭐라 한다고 했죠? 토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이 말씀은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후대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사본을 만들어요. 베끼는 거죠. 베껴 쓰는 거예요. 사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사본을 만드는데 성경을 써요. 쓰다가 베껴 쓰는 거예요. 사본을. 여호와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라고는 단어가 있으면 아이고 두려워. 존귀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내가 더러운 손으로 내 인간의 단어로 그 거룩한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붓을 빨고 그리고 목욕제게 하면서 준비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쓰려고 보니까 여호와 주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말로 거룩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쓸 수가 없어서 점을 하나 살짝 찍었어요. 그리고 발음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내 입술로 거룩한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르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게 서기관들이 이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성경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렇게 전달되고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찍어 놓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라고는 단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뭐라고 발음을 했었지?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발음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현대사회는 과학이 발달되고 고고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문명사회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도 되는 이 열린 사회가 되고 보니까 어때요? 그 단어가 궁금하잖아요. 그 단어를 고고학적으로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어서 이걸 찾아냈는데 그게 여호와가 아니라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야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나 독일어나 중국어나 세계 각국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에는 야훼라고 발음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인 거예요. 인간이 감히 죄된 인간의 입으로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주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 나는 여호와니라, 야훼니라. 내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이게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언약이고, 그 언약이 뭐냐? 나는 여호와니라, 야훼니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6절, 7절, 8절 다시 읽어드리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언약하신 내용이 뭐냐? 6절에 보니까 6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내셨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나를 건지셨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건져내셨고, 오늘 나도 죄악 가운데서 구원의 백성으로 건져내셨다. 이게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를 속량했다, 구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라입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25% 기독교인이지만 그냥 보통 나라는 아니에요. 25% 기독교인인데 선교사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도 없었어요.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이게 언약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약속을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약속해 주셨다는 언약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가정도, 오늘날 우리 자녀도, 오늘날 나도 미래는 잘 될 거야.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어졌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어도 천국잔치가 벌어질 거야. 이 세상에서도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죽더라도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니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언약이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기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못 들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목자로 세상에 오신 거죠. 언약하셨던 대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이 외로울 때도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의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언약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